예수와 니고데모 간의 대화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통치의회의 일원으로 밤중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무시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목격하고 들었으며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존경을 분명히 표합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오긴 했지만 그는 열린 감탄과 지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만남은 심오하고 밝혀주는 대화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니고데모와 실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을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대화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에 매료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왕국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사적인 만남에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심오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펼쳐지면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명쾌한 만큼이나 신비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재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논리와 이성의 사람인 니고데모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드러났습니다. 타당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번째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더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태어나는 탄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영의 자유를 어디로든지 부는 바람의 변덕과 비유했습니다. 아름다운 비유지 않습니까? 영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제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리적 법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설득력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진리에 대한 이해의 투쟁은 그의 투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를 부드럽게 나무랐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여.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신뢰, 그리고 영적 이해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처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열망했고 이로 인해 예수는 영적인 문제에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이해에 대한 갈증, 영적 진리에 대한 탐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와 겪은 만남과 그 밤에 나누어진 심오한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드러낸 것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들을 믿음으로써 얻는 영생의 약속을 드러내는 심오한 계시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이와 의미가 풍부했습니다. 재탄생, 믿음, 구원이라는 변혁적인 주제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육체가 아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개인적인 신뢰입니다. 사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들의 자정 대화를 훨씬 넘어서 보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계몽적인 대화에서 예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비추었습니다. 예수와 니고데모 간의 이 대화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전 세계 믿는 이들의 길을 인도하는 빛의 등대입니다.